사도행전 15장 3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속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4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방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상 첫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방인 지역 교회로서 무할례자들이 많고 갈라디아 지방 선교 역시 할례와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와서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 일로 인해 격한 논쟁이 벌어졌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내어서 교리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할례에 관한 교리 논쟁의 정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요. 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선교 승전보를 알리면서 이동한 것입니다. 베니게,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지도로 볼게요.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 부분, 이 황토색 땅이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들이기 때문에 유럽이 이쪽에 있죠. 유럽으로 나가는 물길을 지키는 도시들이죠. 중요한 무역항들이 이 베니게에 있습니다. 이곳이 초대교회 초반부터 선교가 되었기에 이곳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 성공 사례를 보고한 것이고요. 이곳 두로와 시돈 지역은 예수님께서도 종종 방문하셨던 지역이고 갈릴리와 가까워서 예수님 당시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갈릴리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아래가 사마리아죠. 그래서 이 베니게 지역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 다시 사마리아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도로 보면 여기에 지금 현대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여기가 베니게이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 사마리아,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니게 즉 페니키아는 레바논이고요. 이곳 교회들을 방문하여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방 지역인 이곳에서는 이방 선교의 진전을 크게 기뻐할 것이며 그만큼 선교가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선교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선교의 성공 보고이죠. 과거 기독교 박해 전력이 있는 바울이었지만 영접을 받습니다. 전에 바나바의 해명도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협력 목회를 잘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을 신뢰하고 격의 없이 환영하고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절에서 있었던 문제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이 바로 1절에서의 문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다시 5절에서도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어제 묵상을 통해서 할례가 구약시대의 언약백성 정체성 표식인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세례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도요. 즉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구약 제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전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심으로써 의식법의 철폐, 제사법의 철폐를 나타내셨죠. 십자가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대체된 것입니다. 할례도 또한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인 8월 3일 저녁 묵상을 시청하시면 할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언약을 어긴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더 큰 은혜로 덮으시는 언약의 갱신을 할례로서 주신 것인데요. 후손의 죽음을 상징하는 육체적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언약 백성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입니다. 남자에게만 행함으로 남자의 대표성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할례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할례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파들은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모든 율법을 되살려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따라옵니다. 틀린 것이죠. 그러기도 하고 만약 할례파의 주장을 용인해버린다면 그동안의 선교가 무위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지역은 모두 이방 지역이고 거의가 무할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방 지역에서도 선교할 때는 다시 과거처럼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즉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은 요약적으로 지금 기록이 된 것인데 베드로가 무엇을 말한 것인가 하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가정에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 세례를 베드로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말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고 교회가 인정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발언을 하게 하시려고 그때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베드로 역시 유대적 고정관념으로 이방인을 기피하려고 하던 터에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들을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을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의식법을 철폐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부정하지 않으니 전도를 하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식법이 철폐되고 제사법이 철폐된 마당에 할례를 굳이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를 남겨둔다면 할례가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를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네,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할례를 존속시키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게 되는 족쇄와 같은 일이 됩니다. 이것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할례와 같은 외적 형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그분을 따르는 이것만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인류 모든 사람은 오직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따르면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로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검증하는 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따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외적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없고 오직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따르면 평안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을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늘 고백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그 의식법과 제사법을 행하지 않아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